옆 사람이 산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상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의에 대해서 공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절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차올 심판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오늘 벨리스 총독과 드루실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두려워했다. 장차올 심판을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죽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있는 데 있잖아요. 쑥 밀어버렸어요. 죽음 후에 세계가 있는데 반드시 죽음 후에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요, 우리는 언젠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죽는 날이 있지요. 안 죽는 사람은 없지요. 불로 장생초를 먹어도 죽게 되고 진시황도 죽게 되어 있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여러분들이요, 유언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유언을 오늘 내일 내가 죽을 거야. 죽기로 돼 있으니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 내일 죽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유언을 한번 작성해 보고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세요. 유언을 한다면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아내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지? 그러겠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움을 막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도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또 뭐 형제들에게도 부모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겠죠. 아이들이 잘 자라서 고맙고 이렇게 잘 부모를 잘 공경해줘서 고맙고 나 같은 자를 아버지라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준 것도 고맙고 건강하게 있는 것도 고맙고 다 고마운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고백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후회했던 많은 후회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나 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안 됐어. 미안해 라고 우리는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회개하고 또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부탁하는 말을 하겠죠.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이걸 좀 부탁해. 남은 우리 자녀를 부탁하고 또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 하지 못한 것들, 내가 아쉬운 것들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 내 같은 경우는 이런 유언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아들아, 여보, 저 장롱에 가서 문서를 하나 꺼내 오시오. 그 문서를 꺼내 보시면 저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이런 유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아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말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냐면 참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거야. 그죠?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언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가장 보람찬 일,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죽기 전에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최고 잘한 것은 있잖아요. 예수 믿은 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후서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 죽는 데 있잖아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선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행위록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행위록이 있다 있거든요. 책이 있어서 딱 읽어본다 하나님. 근데 그 행위록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자존심을 세워주는지 그 많은 제약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만 하고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글로
그것을 보게 하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는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친자들이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우리는 상급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하는 모든 희생, 이것들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한다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놓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열 고를 다스리는 권세도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 이 세상에 만족한 삶을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아름다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이생사를 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잖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려 하는 일들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요.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만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목회가요 힘들잖아요. 보세요. 목회가 참 힘든데 이 9년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이렇게 치르면 한 9년 정도 걸립니다. 9년. 정상적인 케이스를 밟았을 때 낙제가 안 된다면 한 9년 정도 되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전 재산을 다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지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어린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성장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해요? 이것을 무엇을 바라고 할까요? 목회자들이 막 떵떵거리고 살고 뭐 돈이 많아서 이런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다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지.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딱 맞게끔, 여러분들의 그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 맞게끔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기쁘시한 일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만이 막 높이는 게 아니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상급을 많이 받을지도 몰라. 헌신하고 충성한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반드시 죽으면 어디 간다고? 심판대 앞에 딱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대로 선악간에 네가 한 행위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고 멸류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16장에 가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한 부자가 살았고 거지가 살았어요. 근데요. 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야.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들 불러서 막 노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지가 그 집 앞에 가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를 대문 앞에 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배불르게 그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뭐가 배부르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문 앞에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개들이와 짐승이 와서 큰 배를 골마 터진 그 상처를 막 핥고 이런 취급을 받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거지 나사로는 자는 어떠냐면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가부와 그 어린 비천하게 사는 그 힘없는 어린아이들, 나약한 그런 자를 이야기해서 지금 이 나사로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나약한 자,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거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또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고 안겨지게 되고 또 이 부자는 음부중의 고통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더니 보니까 자기는 어디 갔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딱 하늘에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누가 있다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저 비천한 자가 어떻게 저기 올라갈 수가 있지? 나는 그래도 부자로 살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성길이 됐잖아.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지? 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뜨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 부탁이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딱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혓바닥이 한 1초라도 좀 서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이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은 깊은 골이 있어서 아무나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너는 올라올 수도 없고 내가 그 나사를 보내서 혓바닥에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혓바닥에 내릴 수 있는 그것도 못 된다, 못 간다.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직까지 5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5 형제가 정말 저들이 예수를 안 믿고 화로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죽었던 거지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제발 꼭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말도록 예수 좀 믿고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건 이 땅에 모세와 선자들이 많이 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전도자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부자는 뭘 알아요?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 자기가 부자로 살아왔고 형제들도 그래 살아왔으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죽은 자가 내려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부자로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되어져서 나는 당당하게 살았고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도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가 눈에 안 보이더라. 자신이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물질이 부유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려워요. 부자가
낙타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유하니까 넉넉하니까 예수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살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형통한데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아사베 시처럼 보니까 악인이 너무 잘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돼. 소원하는 것보다 배로 막 이익이 생겨. 너무 영통해. 그래 아삽이 억울한 거야.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영광에 살아갔습니까? 나에게 가난하죠? 너무 힘들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마지막 날쯤 돼가니까 그들이 미끄러져 파멸의 길로 들어간 것을 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군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을 아삽이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부유한 것이 너무너무 넉넉하고 부유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고난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되면 안 보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내가 가난해 보면 가난한 자들이 보이겠죠. 내가 병들어 보면 내가 아프지 않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겠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리 살았어. 저 형제들도 저래밖에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 저들이. 왜? 내가 잘 되니까,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상처를 심판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 삶을 지금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삶을 얼마나 후회하며 살까요? 여러분 제가 유언을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예수를 안 믿고 죽는다면 우리는 저기 음부로 가서 이렇게 불무불 속에서 고통을 받을 텐데 이 땅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도요 나는 나다 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았고 다 형통되어 잘 되어지니까 별 그런 무리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실패를 알고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음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뜻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인생이요 부유한 자를 내리는 것도요 한순간이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것도 한순간이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잘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단 말이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내 편한 생각이지.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단 말이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속 깊이 깨달아짐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보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복음에는 잊지 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보세요. 길가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또 바위 위에 돌밭짝 위에 뿌려지는 그런 씨앗이 있었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그런 그 씨앗이 있었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 믿어줘야 돼. 가슴을 치고 믿어줘야 돼. 가슴을 쳐야 돼.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말씀으로 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 이 땅 살아가는 가치가, 이 땅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이 땅 살아가는 소망이 있고,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날아갔을 때, 야,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마귀가 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있잖아요. 씨앗을 딱 들였더니 누가 데리고 잡아간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말씀 먹으면 변화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갈 그 지역부를 못 데리고 가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뺏어 먹어버린다는. 그러니까 뿌려지는 대로 바로 가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마귀가 가져가 버리더라 그거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돌짝 위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밑에 기초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시련만 당하면 넘어진다. 예수 믿어도 별 것도 없더라. 예수 믿으면 뭐 나는 무지 잘 될 줄 알았거든. 예수 믿으면 막 빌딩도 살 줄 알았거든.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속에 들어와서 참된 평안이 느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는데 잘 살려고 하는데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알았는데 천국 지옥도 알고 이 땅 살아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살아가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생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 때문에 그 기운이 막히고 그 주장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을 영적인 그 마음과 육적인 이 마음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올실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있잖아. 무슨 마음을 받으라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착하고 선한 마음을 받는. 그들은 신사적이라. 그 마음이 있잖아. 말씀이 들으니까 좋은 뜻으로.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조언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좋은 말을 딱 했을 때 좋게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데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요? 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게 나를 깔보나 이런 자존감 때문에 그 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하고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먼저 착해야 돼. 어떤 말을 할 때 아멘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로 듣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막 화답되어져야 돼.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 그 마음밭이 악하고 이 마음밭이 있잖아. 그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돼. 어때요? 다 떠나 한 길로 가버리는 거. 부자가 왜 말씀을 못 들어요? 부자는 있잖아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있단 말이야. 거기에 우선이란 말이야. 돈이 가장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지, 못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자신이 세상의 향락을 주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 그지?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영원한 심판을 어떻게 해야 받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잖아. 그죠?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 여정 속에서 홍해길을 건너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빠른데 에돔과 싸움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돌려서 야 일로 돌아가라 광야로 가라 그랬어. 신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 파란 광야 쪽에 있는 이 홍길을 돌아가는 길인데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직선으로 바로 가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돌려요? 왜 돌려요? 여기 있잖아요. 그 강야는 물도 없잖아요. 밥도 없잖아요. 내가 있잖아. 이제 내가 속상한 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보는데 이 하찮은 한 만나를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찮은 거예요. 고기도 없어요. 먹을 밥도 없어요. 물도 제대로 없고요. 뭐 만나만 먹으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 싫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물리는 자마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강에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다 장대에 매달아서 저 높이 씌워라. 장대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아멘. 아멘. 다 살리라. 쳐다본 적 다 살리라.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야 노뱀을 달아놓고 뭐 저거를 보면 산다고? 미쳤지. 누가 그걸 보려고 그러겠어요? 노뱀을 달아놓고는 아무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근데 물뱀에 물린 사람은 어떨까요? 생명이 달렸어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다 쳐다보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쳐다본 즉 살았다는 거야. 아멘. 아멘. 전설 같은 이야기고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진 않지만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잖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그 마음에 예수를 인정하고 마음속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지요.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요, 내가 누구요 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다닙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의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들로는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떤 것들도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뭐 이 재림주로 왔다 그러고 심판주로 왔다 그러고 말 떠드는 데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믿고 안 믿고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야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볼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선택은 너에게 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뭐 다른 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원찮게 믿지 말고 진리로 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땅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의 기회가 지나가면요, 죽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 세상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정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늘 행복이,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전부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나라, 그 복된 나라,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참 잘했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유언할 때 있잖아. 유언할 때, 아유, 또 잘 믿을 걸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쁜 일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 날 딱 입성할 때,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살아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이 말을 듣기 바랍니다. 아멘. 너 뭐 하다가 왔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속상. 얼마나 난 잘 믿었는데 속상하다. 그 나라 생각하면, 저도 하나님 참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 그리 못할 때가 많잖아. 그죠? 그 마음이 아픈 거. 늘 회개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미안해요. 더 잘할게요. 이런 고백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